슬퍼하는 자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 14번째 시간이고 또 슬퍼하는 자매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사랑하시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매들이었는데요. 마르다와 또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지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셔서 새로운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찾아와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여기와 함께 계신다면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지체하셨습니다. 오히려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그 사이에 죽게 되고 이제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오빠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소망의 불씨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상실의 그런 아픔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듯이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을 행동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던 그러한 정적인 그런 유형의 사람으로서 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있던 마르다에게 마르다는 그래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또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하시는 바로 그것을 구하실 줄로 압니다. 이미 우리 오라버니는 무덤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을 듣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말씀합니다. 예, 주님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압니다. 저희 오빠도 오라버니도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고백하며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말 나는 뭐뭐이요 뭐뭐이니라고 번역된 우리말은 헬라어의 말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부활이었고 생명이었다, 혹은 나는 미래의 부활이고 생명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에게 생명이고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 기원을 출애굽기 3장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오셔서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마르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주님을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명 오라버니의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슬픔을 치유해 주는 처방으로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믿음의 회복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는 말은, 바라는 것들이 이 실상이란 말은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에 대한 확실한 그런 내용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소망이 좌절되고 슬픔 가운데 절망적인 마르다에게 오셔서 그녀의 믿음을 회복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녀의 소망을 되찾아주고 싶으셨습니다. 소망의 회복이 말씀의 은혜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소망의 회복은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임을 꼭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성공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바로 우리 모든 가족들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들의,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진정한 소망은 그런 세상적인 그러한 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의 믿음을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은 또 한 명의 슬픔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의 가족을 만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확인하고 마리아에게 갑니다. 조용히 가서 주님께서 너를 보기 원하신다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함께 울기 위해 왔었던 사람들은 저가 무덤에 가서 곡을 하러 가나 보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있었던 곳에서 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마르다와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에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3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계속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이 같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마리아도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또 함께 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오빠를 위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나사로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웃으면서 가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라고 얼마든지 위로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먼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냥 말없이 거기 있었던 마리아와 또 함께 왔던 사람들과 함께 그냥 조용히 흐느끼면서 그냥 울고 계셨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또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위해 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마르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근데 이번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바로 예수님은 진정한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한없이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없이 함께 흐느껴 오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표현은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 부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기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구경꾼이나 방관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같이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고 계시고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동참하시고 우리의 함께 우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함께 웃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상황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상황을 생각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가정의 달일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함께 울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마르다에게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그의 상실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지만 마리아에게는 오셔서 함께 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마리아의 그런 슬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도저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생각되는 여러분과 저라면 주님이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우리 곁에서 지금도 함께 울고 계시고 우리 인생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같이 그 곁에서 울고 계셨던 그 주님이심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마르다는 주여 그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입니다. 냄새가 펄펄 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38절에 주님은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모습이 강조되고 있죠. 아주 굉장히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의 온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그 절망감과 또 그들이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죽음이 가지고 온 그런 악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비통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39절 말씀에 보면 돌을 옮겨 넣으라. 냄새가 나는데 39절 말씀에 보면 돌을 옮겨 넣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의 회복을 보였던 마르다는 주여 무덤에서 이렇게 냄새가 펄펄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도 이 순간만큼은 그의 믿음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와 또 믿음의 회복이 필요했던 마르다와 또 거기에서 함께 울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들을 만한 능력이 있겠어요? 말씀을 들을 만한 무슨 지성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만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에게도 말씀이 들려짐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42절 말씀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고 또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분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 일어난 것처럼 잘 안 되었던 일이 잘 되고
또 우리가 향할 수 없는 일들이 잘 되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있음을 꼭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소망이 넘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소망이 필요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소망의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살리신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충만해지는 데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소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가정의 기쁨과 찬양이 가득하고 소망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그런 희망과 같지 않죠? 세상이 주는 그런 희망과 다릅니다. 우리 현강사님이 금요기도 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풀어주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희망은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근원 되시고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소망 그 자체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참된 소망의 근거가 세상적인 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에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오늘 이 가정과 같이 죽음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살아나고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에 정말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 소망하세요? 그렇다면 소망의 근원 되시고 소망의 본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신 주님, 또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 살면서 주님 아닌 것들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아닌 것들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언가 상황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마치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참된 소망과 우리의 참된 행복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살아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예배와 믿음이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고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귀한 이번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